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는 게시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이 모습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계속 보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무엇에 의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신 놀라움이란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선포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무릎 꿇어야지, 그거 외에 다른 거, 교회에선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나한테는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내 자녀에겐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하는 거 외에 다른 거는 마땅히 생각할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게 돼요. 판단한다는 것도 자꾸 누구를 판단한다라는 이 뉘앙스가 있어서 우리가 행할 바를 결정하게 돼요. 결국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이해하게 돼요? 무엇을 인정하게 돼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은즉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몸, 한 지체,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경험해요. 우리는 같은 지체를 가지지 않았어요.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어요. 달라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각각의 몸에
구성원들의 역할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 안에서 한 가지 공통된적인 것은 발견하겠는데, 엄밀히 말하면 뭐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 두 번째는 이 한 몸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 무엇? 이 한 몸이 무엇하기 위해서 한 몸 된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몸 되었다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게 되었다는 거, 이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게 하시는지 봅시다. 6절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믿음의 분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예언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고 섬겨야 될 장소가 있고 섬겨야 될 시간이 있으면 그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것은 우리가 가장 수고해야 되는 일이죠.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의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의 일로. 자, 각각이 받은 은사로 그 은사의 직분을 감당해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혹시라도 또 교만하여져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줘야지 하면서 또 이것을 영역 다툼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영역 다툼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뒷부분은 더욱더 놀랍죠. 구제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구제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을 때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책이 되면은, 공급책, 이 서플라이 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군대만 갔다 와도 알 수 있는데, 보급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근데 명철한 지혜와 명철한 철학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작전 내용을 잘 이해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이 구제하는 자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성실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구제가 성실하다는 건 뭐예요? 도울 수 있는 곳을 끝까지 돕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성실함으로 한다는 것의 핵심적인 가치는 뭐예요? 핵심적인 전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주시는 분이 얼마나 놀랍게 공급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동일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것이 통치로 여겨진다면 부지런함으로 못하죠. 하지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는 거라면 그것은 부지런함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푼다는 건 우리가 솔직히 즐겁기 힘들어요. 줄 때도 아프고
주고 나서도 아픈 게 긍휼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즐거움이 돼요? 오직 한 가지뿐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내가 이 긍휼하심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 기쁨에 있는 자로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즐겁죠. 결국 우리는 누구의 은혜 안에서 누구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일을 할 때 누구만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만 드러나요. 나는 사라져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의로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하며 칭찬하면서 우리의 의로 여겨주세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의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찬양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가진 지혜는, 지혜로운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주신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전하는 사람이 돼요. 은혜는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끄나요? 예, 은혜 안에서 섬기게 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나누게 하세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의뢰의 통로, 구제의 통로,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일하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 즐거운 삶을 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천국에서도 동일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싫어하는 거, 우리가 일하지 않고 거저 먹는 거,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인정받으려 하는 거, 모든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중심산사를 봅시다. 첫 번째, 교회 생활의 보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의 보편적인 원리는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모두가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라입니다. 즉, 한 지체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자신을 희생하며 교회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적인 신앙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끌었는지 성경은 계속 기록해주고 있어요. 또 교회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보게 될 때 모든 성도가 한 사람의 잃은 양을 위해서 헌신하며 도와주라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역이죠.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직분자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자는 자신의 위치를 지혜롭게 판단하여 행동해야 됩니다. 오직 누구의 결정을 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 어떤 경우에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해야 됩니다. 이는 주신 은사에 따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생활하라는 원칙을 가르쳐주세요. 즉, 일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겁니다.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3장 이 내용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이 사람을 궤가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내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을 자랑하게 돼요. 이것은 자기의예요.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하는 것이 돼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계속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통한 회복, 이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부르심, 우리를 보내심,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으심,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를 일하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때에 우리가 교만하여 스스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화평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